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철학자. 이 사람이 한 명언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은 모든 지식, 모든 정보는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 자연의 이 진리에 따라서, 자연에 숨겨진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지식은 검증하고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의 분류를 곤충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죠? 곤충에 비유해서 인류의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개미와도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거미와도 같은 사람, 또 한 분류는 꿀벌과도 같은 사람. 이 곤충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징이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나는 어떤 곤충과 비슷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개미와도 같은 사람은 땅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기의 먹잇거리를 찾고 쌓고 끊임없이 일하는 형태의 현실주의적인 사람일 것이다. 개미와 분류해서. 개미가 그렇죠. 땅만을 바라보면서 먹일 것을 쫓아 어거지로 이 협동심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먹이를 쌓아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실주의적인 사람. 거미는 어떠한 분류입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자기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만히 먹이가 찾아오도록, 먹이가 걸리도록 기다리는 형태를 취하는 자.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멈춰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느냐 멈춰있는 게으른 사람을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거미와도 같은 사람. 개미와 거미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분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때로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짙게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꿀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꿀벌은 어떠한 사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유익의 꿀을 쫓아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유익만을 쫓고 자기 것만을 찾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꿀벌은 꽃가루를 날라요. 꽃가루를 옮기면서 생명을 더하게 되어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진다. 이 베이컨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분류가 개미와 거미와도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오히려 이 세상, 이 시대를 병들게 만드는 일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생명을 더하는 삶.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배가 되어져서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려나가는 이 가치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안타깝게도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짙게 갖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58장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서부터 8장에 걸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올 초에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여러분에게 인사와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에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라는 이 마음을 담아 인사하고 권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냐고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패턴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금식을 했대요. 얼마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삶의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형태가 아니라 무수한 삶이다, 어떠한 삶이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금식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래요. 즐거움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치고받고 싸우며 다투며 상대방을 향한 압제와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뭐라고요? 자기의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들의 마음의 이 정확한 중심을 꿰뚫어보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태가 무엇을 향해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짙게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노마서 10장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노마서 10장 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복종,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마음, 그들의 삶의 형태는 어떻다? 자기의 의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서 나간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의 공생애 동안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의를 세우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다퉈요. 논쟁을 해요. 왜 논쟁을 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앉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며 논쟁을 해요. 자신의 의를 세워나가는 형태가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은 어떠할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짙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짙게 깔려 있다고요. 세상의 흐름 한번 보세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이 사회, 공동체, 나라를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 700여 명의 19살에서부터 이 39살의 청년들, 그야말로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짙게 자신의 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제일 첫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커요. 이미 그거에 대한 관심에 온갖 생각이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취업이에요, 취업.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2021년도 조사예요. 아마 20년도, 21년도 한참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떠들썩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청년들도 청년 거주지라는 어떤 이 명분하에 이 이슈가 되어서 부동산이라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19살에서 39살의 청년들을 두고 특히 개신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두고 조사한 내용이 그와 같아요. 사회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이슈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
남북 관계에 대한 이 문제, 이 인식이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2.3%, 700명 중에 2.3%, 이 퍼센트를 찾을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수의 사람도 아니죠.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설문조사의 가장 큰 이 해석은 무엇이에요? 공동체, 나라, 사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관심과 기준이 사라지고 지극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속으로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직장, 취업, 경제적인 활동의 안정성, 그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나라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어야지만 한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협스럽고 정말 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을 가니까 새로운 이 낯선 문화들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이 탐방을 두고 갔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제공해 주신 이 주거지에서 이 일주일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 주거지는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제가 3명이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 제가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수가 6평 정도 될 것 같아요. 6평. 이 고시원이 2평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고시원의 한 3배 정도 되는 평수에 3사람이 자는 형태를 취해요. 게스트하우스,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도쿄의 사람들이 사는 이 주거 형태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평수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1인 가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뭐 두 부부, 3사람, 4사람 이런 가정의 사람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삶이 상당히 많이 도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형태가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좀 독특하다. 6평에 생활하는 이 형태가 우리나라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주거 형태를 보게 되어지고요. 식당을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식탁이 놓여져 있어요. 1인 식탁이 이 칸막이로 쳐져 있고, 코로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칸막이가 쳐져 있고, 벽을 보고 혼자 밥을 먹게끔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식당 가는 곳곳마다 놓여져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스테이크를 우리를 섬겨주고 싶다고 스테이크를 먹여주고 싶대요. 저는 스시를 먹고 싶은데 굳이 고기를 먹겠다고 스테이크를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대접해 주신다니 감사하다고 이제 3명이 저희 일행이 갔는데, 그 공간도 여지없이 1인 식당이에요. 1인 식당. 칸막이가 쳐져 있고 벽을 채워져 있고, 고기가 나오면 소스가 놓여져 있는 곳에 가서 소스를 뿌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고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자도 없어. 서서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테이크는 뭐예요? 분위기 내며 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여유를 부리며 먹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고 낯선 환경은 그 자리에도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익숙하고 오히려 같이 대화를 하면서 먹는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옆에 서로 서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 문화의 형태를 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마지막 이 사람의 주인에게 주문을 안 해요.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이 기계가, 이 자판기에 주문을 해서 거기에 쿠폰이 나오면 그 쿠폰을 전달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되어지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똑같이 1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10여 년 전에 가서 일본을 경험할 때 그 순간도 굉장히 낯설고요. 이게 일본 문화구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게 깔려져 있는 일본식의 문화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낯설게 경험하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한 이 이야기가 지금 10여 년이 지나 코로나 상태가 지난 이 상황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 짙게 깔려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그곳에 배어져 있어요. 주인에게 주문하지 않아요. 테이블 위에 이 탭이 놓여져 있어서 그 탭을 통해서 주문을 해요. 이 번호를 눌러요. 요즘 카페에 가면 우리 가은이가 운영했던 카페도 그래요.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놓여져 가지고 주인한테 말을 하는 게 어색해졌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 고르고 골라서 기계를 통해 주문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여 년 전에는 혼자 밥 먹으러 가면 부끄러웠어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낯설어서 밥을 안 먹을지언정 차라리 혼자 먹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는 게 이 사회의 문화였어요.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 가서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편의점 가서 라면 먹는 거, 편의점 가서 한 끼를 때우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혀 낯설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4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져 있었어요. 2005년도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통계를 내보면 4인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경제적인 이 수단, 경제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4인 가구에 맞춰서 기준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005년이 지나 2005년으로 오면서 1인 가구의 수가 점점점 좁혀지더니만 2005년도가 되면서 이게 역전이 돼버려요. 역전이 되어서 1인 가구 수가 점 더 많아지는 형태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2021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33.4%가 되어서 10명 중에 3명, 4명이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형태가 오늘 우리나라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4인 가구는 몇 퍼센트가 됐어요? 4인 가구는 12%가 됐어요. 12%. 2021년도에. 그만큼 1인 가구 수가 늘어나 있는 형태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엇에 이 방향을 설정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예전에는 4인 가구, 예전에는 그래도 공동체라는 이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문화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이 기준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가 기준이 바뀌어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우리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짙게 깔려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7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9.9%인가요? 거의 40%가 될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노라고, 가나안 신자가 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의 형태가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별 구별이 없는 차이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 바에는 교회를 가지 않겠노라는 교회의 실망감, 교회의 좌절로 인해서 가나안, 안 나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의 자료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는 39.9%, 거의 40%의 신자들이 교회를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부분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자기의 의, 자기의 목소리,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짙게 깔려있는 또 다른 형태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미와도 같이, 거미와도 같이 마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형태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똑똑해서 머리를 써서 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냥 떵떵거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듯 싶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게으름 속에 또는 교만함 속에 자신의 나타남 속에 머물러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58장, 이사야서 58장은 무슨 장이냐면 이사야서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거든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마치 구약의 말씀처럼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 이 죄를 지적하며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노라고. 구원의 메시지도 곳곳에 담겨져 있지만 강조점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 죄된 근성을 심판하겠노라라는 강조점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마치 신약처럼 구원, 마치 신약처럼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어질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8장에서부터 66장까지 마지막 장을 기록하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요. 비록 우리의 삶이 메마른 자의 모습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점점점 죽음으로, 점점점 좌절로, 점점점 메마른 땅에 그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삶으로 멈추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명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이미지가 너무 큰 은혜예요.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살아와. 열심히 자신의 일상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금식을 하지만 이 영혼이 피폐하고 아무런 은혜가 없이 삶의 공허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생명력이 전혀 느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그 마른 뼈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 메마른 땅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마치 물된 동산처럼. 상상이 가시나요?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마침 우리가 이 7월 달에 좀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7월 전에 얼마나 비가 안 왔냐고요. 가물어서 얼마나 고생하며 걱정하며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근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물에 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공간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공간? 광야예요, 광야.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야말로 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달아 이 물이 곧 생명인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너희들에게 그 물이 끊어지지 않게끔 생수가 흘러내리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가 허락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힘, 이 땅에서 주어지는 능력, 이 땅에서 주어지는 지식,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뛰어넘어 무엇인가가 공급되어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물된 동산처럼. 만약 그 물된 동산이 나에게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 땅의 피폐함처럼, 이 땅의 황폐함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자, 내 생명을 살리고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끌려 살아가는 이 피폐한 삶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이 인터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김지수 작가가 썼어요. 이 김지수 작가가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이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때를 이어령 교수님이 표현을 해요. 아마 자네와 이화대 이 제자거든요. 자네와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마지막 인터뷰일 것 같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게 제목이 되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이 책에 보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능력이 무엇일까? 어린 아이는 키가 크면 돼. 덩치가 크면 돼. 힘이 크면 그래도 그 시대에서는, 그 그룹에서는 최고가 되는 거지. 하지만 좀 지나 구구단을 외우고 머리가 좋아서 IQ, 기억력이 좋아져서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면 반장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으며 이 관계의 이 질서가 다시 새로 잡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마치 지성이 세워졌을 때 이 땅에 좀 더 힘을 갖는 권력을, 이 힘을 가진 자들을 다스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다가 마지막 그가 깨달은 것은 이래요. 지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을 뚫고 지나가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그 지식,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또 한 번의 능력, 지성을 다스리고 지성을 해석하고 지성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네라는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 영성은 자신의 딸을 쫓아가고 있다고. 딸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음을 먼저 맞이한 이 딸의 영성을 보며 마치 자기가 따라가는 이 신세가 되었노라고.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 미나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성의 세계가 들어가 거기에서 머무는데 본인 이어령 교수님은 미끄러져서 계속 땅에 떨어져 영성이 아닌 이 지성, 알지자가 아니라 땅지자를 써서 지성에 머무르는 형태가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성은 은빛 화살이 하늘의 관용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진 영성의 부스라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나요? 이 시대의 지성인, 이 시대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의 쓴 책, 그분의 업적, 그분의 이 작품이 영화화되어지고 그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곳곳에 남겨진 것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의 이 박식한 여러 가지 넓은 지식이 함축되어져서 나오는 이 모든 결과물들을 통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을 해요. 그의 지성, 그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본인은 스스로 이야기해요. 자신의 지성은 뭐예요? 수없이 하늘을 향해 이 막을 뚫기 위해서 화살을 쏘아 올리지만 계속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이 영성의 부스라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딸의 뒤를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체력이 좋아서 힘 있는 자가 능력이 있죠. 더 나아가 그 힘 있는 자를 다스리는 자가 지성이 있고 이 시대를,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의 굴림을 받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 지성을 뛰어넘는 게 무엇입니까? 영성.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성은 스스로 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반드시 제3, 그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받게 되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은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이 인터뷰를 해서 이어령 교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받아 적어내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곳곳에 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대의 열심을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열정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결과는 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이냐고요. 세상의 지성, 세상의 성공, 세상의 여러 가지 인정과 존중, 그 한계에 머무른다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어령 교수님이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물된 동산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고. 그분이 허락하신 끊어지지 않는 물이 우리에게 샘솟아 흐를 때 내 영혼이 충만하고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내가 마지막 도달할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해 나가는, 그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시작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해져요? 옆 사람 아니에요. 나부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가 부으시는 생수를 내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 소중한 이 가치를 모르고 세상에 쫓겨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을 개미처럼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뭐예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똑똑하지 거만하며 거미처럼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져버리는 현대인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다시 한번 그가 부으시는 생명력, 그가 채우시는 영성을 기대하며 그 영성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펜을 들고 오른손으로 책을 들면 다른 왼손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영성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두 양손으로 세상의 것, 세상의 공부, 세상의 가치를 붙잡아 나가면 결국은 세상이 주는 이 뭐예요? 메마름, 세상이 주는 허무함, 세상이 주는 지성으로 쫓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또 다른 이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는 내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기질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실망을 줍니까? 왜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경쟁을 하게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 교회로 오세요. 오늘 교회 안 오셨는데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인지 이단인지 아니면 온전한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이 성경책을 들고 오시니까 아마 교회 가는 걸로 보였나 보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요. 경쟁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이거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선한 동기에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믿는 분들에게, 교회 잘 다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 오시라고 기쁨의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교회 잘 다니는 분들에게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게 그 교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성, 하나님이 주신 물된 동산이 없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을 적실 수도 없고 생명의 은혜를 더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내 영성,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수를 채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흔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흔적이 9절, 10절에서 나타나요. 9절, 10절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할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렇죠? 세상은 누구를 향해 달려가요? 나예요, 나. 선을 베풀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예요, 나. 아무리 이 시대를 원하는 착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의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나의 만족, 나의 이름의 의, 나의 만족, 어떤 성과, 나의 중심적인 상고가 짙게 깔려 있다고요. 공부를 왜 잘합니까? 내가 이 시대에서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사회의 업적과 사회에 어떤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나의 마음의 중심에 보면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조금 내 자신이 넓혀지면 누구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 내 가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한되어져 버려요.
더 이상 넓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없어져.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된 동산으로 생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생수를 가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생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멈춰버리게 한다면, 가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수는 반드시 그 생수는 썩어요. 부패해요. 오히려 이 물의 흐름이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늪이 생겨버려가지고 생명을 닫아버리는 일이 생기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협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혹은 하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수가 채워지면 이 물된 동산처럼 그 물이 흘러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벌이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날릴 때 뭐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후대의 생명을 더 확장시키며 그 생명력을 더 두텁게 세워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자신의 벌을 자신의 것만 취하고 꽃가루를 날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꽃은 점점점 사라져요. 벌이 그 삶의 공간에, 그 공동체에 점점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앞뒤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그 사람이 필요가 뭐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지? 한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부부 말고 그 반대편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쁨의 공동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냐고요, 여러분. 생명수가 있다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된 동산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가 샘솟으면 그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성의 능력이 나누어져 나가는 형태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게 닫혀져 있다면, 만약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관심이 멈춰 있다는 이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명수를 기대하며 그 생명수가 누구를 향합니까? 반드시 가족, 반드시 이웃과 형제, 반드시 함께 생활하는 이 기쁨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곧 믿음의 공동체예요. 한 주, 두 주 빠졌어. 왜 안 오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곧 생명수가 배가 되어지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신의 일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 내가 세움받았으니 다시 세우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이 기초가 튼튼해졌으니 그 기초를 견고히 이루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회복을 이루는 자라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에 마치 성공이라는 이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쓰는 표현, 최동배가 정말 먹기 살기 위해서 이 강대상을 지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쫓아내려고 해도 이 강대상을 지키고 있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이 강대상을 지키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를 지킬 때 그게 영광이고 그게 참된 가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활동,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 그 자체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고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 나와서 정말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잘 된 사람만 보여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직장 나가서 이 취업해서 이 이사,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60세, 65세 가면 다 은퇴해요. 은퇴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허무함을 느껴요. 허무함을. 아, 교회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볼 걸.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BMR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은퇴자들을 만났거든요.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 버금가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들만 오시는 이 성경 공부예요. BMR.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또 다른 가치를 살아보고자 헌신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남겨놓았겠냐고요. 그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좀 더 젊었을 때 자신의 영성, 믿음을 좀 채워볼 걸. 그러면 훨씬 더 그 은혜, 그 기쁨이 넘쳤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해요. 후회. 그 모습을 지켜보니 무슨 이 세상의 영광이 소망이 있냐. 다시 한번 깨달아져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19세에서 39세로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이 영혼의 상태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개미와도 같은가요? 거미예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며 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형태의 꿀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하령 교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하령 교수님께 물어봐요. 영성을 혹시 보신 적 있냐고. 무엇을 통해서 영성의 존재를 인지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그 글을 통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당연코 내 딸 이민아입니다. 내 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영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그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병원문을 나서서 나가시면 3개월, 치료를 받으면 6개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고 이 당혹스러운 이 말을 단호하게 의사 선생님이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이민아 자매님께서 아무런 이 당혹감도 없이 평안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일어나서 병원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은 얼마나 이 점이 오겠어요.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이 선고를 받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의 이 남은 인생의 삶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진짜 충분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2-3시간 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이 고통을 항암 치료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2-3시간의 강연을 그대로 다 하고 마지막 생이 다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대여섯 시간을 눈 감고 있다가 천국에 갔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따님의 생애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2-3시간의 강의를 마다하지 않고 강의를 하시고 그 강의가 끝나면 그 강의 중에는 늘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에 대여섯 시간을 눈 감고 쉬더니 하나님 나라로 갔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의 인생은 참 하나님이 선물이었다고 하나님이란 표현 안 쓰고 선물이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선물이었다고.
전에 한 학생이 이 강연이 끝나고 자기를 쫓아와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죽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뒤돌아서면서 울먹이면서 가는 장면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이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 학생을 다시 만나면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인터뷰가 마무리되면서 책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이 들어요.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메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뭐라 설명할 수 없죠.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의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 평안이 수시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면서 또 다른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나가는 마지막 이 믿음의 삶의 흔적들.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 나가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곳곳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빠져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느끼게 되어져요. 아,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지성, 이 땅의 지식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물된 동산, 또 다른 내 영혼의 생명수와도 같은 이 생명수, 생명력이 넘치고 넘치기를 기대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집중해서 소망하며 반드시 오른손으로 이를 잡고 이 지식의 책을 잡으면 다른 손으로는 반드시 성경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성의 능력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 흔적은 나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흐르고 흘러서 내 가족,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살리는 생명수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영광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이 물된 동산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도 같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영성의 능력으로 채워져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상향으로 더 치닫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은 그 생명수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사회의 빛으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주님이 채우시는 그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나아가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성을 뛰어넘어 영성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회복을 일으키는 자로 불림받아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